잠시 방송에 좀 이상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자, 피에르 케보르라는 이 철학자, 이 사상가는 공포와 전율에서 인간의 모든 죄의 시작은 두려움이다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지나치게 소유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이는 뒤처질 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지나치게 경쟁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플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이는 실패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조차 하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시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조롱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대인 기피증이 생기게 되고, 또 나라 간에 저 나라가 먼저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먼저 전쟁을 시작하고, 상대방이 더 큰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 비싼 무기를 사들이고, 혹시 모를 일 때문에 우리는 나름 각자 오늘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세상 앞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상반절인데요.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두려움이라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셨다면 24시간 동안 감사함으로 두려워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라 했어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했어요.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왜 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가 나이가 지금 상황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연소한 사람이었을까요? 연소한 사람입니다. 디모데는요, 꽤나 이른 나이에 에베소 교회라는 곳에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하면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나이였으니 목회를 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이것은 목회를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저도요, 27살 때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30도 안 됐을 때, 27살 때. 참 어떻게 보면요, 27살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아들뻘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설교도 해야 되지요. 교육전도사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가끔 이제 이 강단에 세워주시거든요. 전도사님도 가끔 이렇게 이제 강단에 담임 목사님이 세워주신다고요. 그러면 장년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27. 다 나이들은 다 어머니, 아버지. 교회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학교 교사들도 다 아버지 같은 사람, 어머니 같은, 어떤 사람 할머니 같은 사람, 이런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 앞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참 부담되고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디모데의 나이가 많지가 않았어요. 이런 나이에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는 분명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목회하는 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를 해본 사람들은 다 알거든. 저도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강단에 설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자, 디모데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연소함이 두려움이었어요. 나이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나이가 아니랐다는 거예요. 그런 나이에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디모데는 병약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약한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나이도 적지요. 몸도 연약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을 전한다는 이 큰 담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로마의 정권 하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참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디모데에게는 연소함, 연약한 체력,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한 담력 등이 가장 큰 고통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될 조건을 다 갖추게 된 거예요. 저는 어려서 못해요. 저는 약해서 못해요. 무서워서 못해요. 이 세 가지가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마음은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란다.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함으로 두려워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함으로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외에 아무것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6절 상반절과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는 것을 가장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문제가 없다면 그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을 반드시 물리쳐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43장 1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 왜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면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것이 내 겁니다. 내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부자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잘 아시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고 조성하시고요. 하나님이 다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누구예요? 자녀면요. 그분 것이 내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내 너는 내 것이다. 정말 이 성경 구절을 봤고요. 제가 신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기도원 가서 받고 또 수련회 때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요.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느냐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고 불렀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네요. 그렇게 감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엇이 두렵겠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마귀가 주는 마음일까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요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쇠사슬이 되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이게 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무섭고 두렵고 갈팡질팡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너는 뭐든지 한번 해보아라. 뭐든지 한번 시도해봐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벌벌 떨고 쇠사슬로 묶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이니까. 쇠사슬로 묶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묶이면요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밥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음식을 준비할 수 있겠어요? 운동을 할 수 있겠어요? 어디를 갈 수 있겠어요? 묶여있는데 마귀가 주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하라는 거예요. 시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자가 되었든 여러분들 평신도가 되었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 되었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시작한 모든 직장생활이든 또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꿈과 비전이 되었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는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방법을 여러분의 삶에 꼭 적용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도 참 힘이 되는데 두려움 이기는 방법까지 가르쳐 준다니까 얼마나 큰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어떻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능력. 한번 따라서 능력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아멘. 뭐가 이긴다고요? 능력이 두려움을 이긴다. 자, 이 말을 들으시고 역시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하는구나 하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말하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은 뭘까요? 출세하고 많이 배우고요, 스펙을 쌓고 똑똑한 머리를 가졌고 잘하는 재주를 가졌고 이런 능력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뭐예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이 뜻은 권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권능하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나오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여러분 기억이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여기서 권능이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헬라어로 두나미스. 한번 따라 두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이 능력,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심각한 경우에 약을 먹어야 잠들고 불면증에 걸립니다.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사람 만나기가 싫습니다. 고독합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능력, 이것을 이기는 비결은 능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훌륭한 좋은 학교의 졸업장을 따기도 하고 이런 것을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능력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두렵습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다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 아멘. 무엇이 두려움을 이겨요?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은 누굴까요?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 1번 소방관, 2번 운동선수, 3번 엄마. 몇 번? 어떻게 그러면 잘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은 어머니, 엄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식을 위한 일을 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서 여자는 약해나 엄마는 강하다. 누가 이런 말을 만들어냈겠습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위대하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한 일을 하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이 타들어가는 곳에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자식을 밀어내고 본인이 죽을지언정 자식을 살리는 것이 누구의 사랑이요? 엄마의 사랑. 여러분,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담대한 사람,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아주 미치도록 사랑하거나 그만큼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든지 사랑받든지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미치도록 사랑해주는 분이 다른 누구도 아닌 모든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어떨까요? 더더욱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왜냐하면요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잖아요. 더더욱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화면을 보시고요. 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내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무슨 말씀이십니까?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가 아무리 두려운 일을 만나도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기억하거라. 사랑하시는 그분이 너를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절제하는 마음. 따라서 합니다. 절제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이긴다. 아멘.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자기 능력을 초월하는 데에서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욕심을 낼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진짜 내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면 아무리 큰 일을 만나도 담대히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내 욕심으로 자꾸 큰 것을 하려고, 큰 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 안에서 우리가 절제해야 돼요. 나에게 맞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절제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안 되는 일도 더 잘 되는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 일이 내 능력을 초월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실제로 내 형편과 내 능력을 초월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하라. 명령하신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거인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어떻게 해요? 안 죽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하나님 앞에 정신만 차리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여러분들 무섭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전히 두려움의 산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이 두려움의 산,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한 발도 못 나가도록 두려움 산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두려움 산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그 두려움의 산을 맞서서 물러나지 않고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두려움의 산은요, 가까이 가서 보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두려움의 산은 종이 호랑이일지도 모릅니다. 그 두려움에 무릎 꿇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그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산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 산이 뒤돌아서야 될 산인지 아니면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산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너를 지명하여 구속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여러분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존재가 뭔데 주님이 나를 내 것이라고, 나를 지명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부모님 어머니의 사랑도 그렇게 크고 부모님의 그 사랑도 얼마나 위대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 사랑보다 못하겠습니까? 더 큰 사랑이죠. 더 큰 사랑이죠.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할 때 절제하시고 순종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 나아가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참 캄캄한 높은 산, 이 두려움의 산이 오늘도 와르르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산이, 두려움의 산이 무너지고 평지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밤 수예배에 오늘 귀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의 산을 옮기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의 산이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의 스크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은 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8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월삭 첫날 월삭 새벽 기도회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또 수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8월 한 달도 여러분의 모든 예배와 여러분의 모든 사역과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승리하시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요,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세종평화의 동산 여름산상 축복대성회가 공주에 있는 세종평화의 동산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계속 되어지는데 목요일까지, 내일이죠. 죄송합니다. 내일까지 계속되어지는데요.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이 큰 은혜를 또 받고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마지막 시간, 저녁 시간을 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오전 집회를 계속 매일 받아갔는데 내일은 이제 마지막 시간, 피종진 목사님 말씀해 주실 텐데요. 마지막 시간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요. 4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요. 도착하자마자 5시 반에 그곳에서 이제 저녁을 식사를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주시는 식사를 하고 집회를 참석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가실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화면을 보시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원 기독교연합회 정기원래 내일 오전 11시에 12광주리 기도원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65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와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와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백영식 목사님께서 캄보디아에 무사히 잘 도착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앞에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사진과 함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무사히 잘 도착하셨고 도착하자마자 또 아주 이제 꼭 만나야 될 분들 또 아주 또 만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대학 설립을 위해서 추진하는 일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2월 초나 이렇게 오시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경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위로 교제하시니 오늘 3일 밤 수요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나내가 무엇이냐 두려움의 산이 옮겨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큰 산 두려움의 산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응답받고 나아가는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를 위해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이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